우리 중에는 어쩌면 또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잘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어버이날이나 또 명절, 또 기일이 되면은 가슴 한편에 묵직한 이 돌덩어리 하나를 얹어 놓은 것 같은 죄송한 마음이 밀려오게 됩니다. 조선 중기의 시인이었던 송강정철은 이런 노래를 했는데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찌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네, 아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내 부모가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라고 말하면서 한번 가신 뒤에는 아무리 우리가 애달프고 또 내 생전에 다시 고쳐보고자 하지만 할 수 없는 그 일이 내 부모에게 정성을 다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부모가 내 곁을 떠나셨다라고 한다면 그 후에 우리는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내 부모가 아직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정성껏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우리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순히 후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실제적인 그 질문과 함께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권유가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복이 흘러들어오게 하신 통로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내 부모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내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자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마음, 그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신앙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내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늙은 어미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청종하라, 경히 여기지 말라. 먼저 청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상의 그 뜻을 보게 되면 단순히 듣는다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행동 또한 포함되어져 있는 말로서, 그 위치가 포함되어져 있는 말로서 청종할 때는 그 말하는 이에게 아래에 들어가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기에 너를 낳은 아비의 말에, 너의 어머니의 말에 그 아래 겸손히 엎드려 그 아래에 들어가 그 뜻에 담긴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셨고 또 전쟁의 참상을 몸으로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당신들께서 안 먹고 안 입고 손이 발이 닳도록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그 인생의 무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어려움이 자녀들에게 가지 않도록 그 무게와 그 인생의 어려움들을 다 짊어지고
자녀들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여서 지금 이 세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낮은 자세로 그 부모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부모의 마음은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충고하고 권면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듣고 시대와 맞지 않은 터라도 귀 기울여 듣는 그 자세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면 기억이 흐려지고 또 몸이 불편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 놓여진 부모 역시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정성껏 섬기며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부모의 말씀이나 혹은 내 부모가 실수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우리가 혀를 차거나 손가락질하는 정도까지 이르진 않았습니까? 창세기 9장에 보시면은 노아가 포도 농사의 수확을 마치고 포도주를 취하여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로 인하여 몸이 취하게 된 것이죠. 크게 실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실수였습니까?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 마음 가운데 무시하고 조롱하듯 밖으로 나와 형제들에게 그 질타하며 그 아버지의 상황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셈과 야벳, 다른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그 부끄러움을, 그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부끄러움을 덮어 주었던 셈과 또 야벳은,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고 그 자손들의 복을 얻게 됩니다. 야벳 역시도 창성하고 번성한 복으로 강성한 후손들을 두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허물이 보여질지라도 그것을 겸손히 덮어드리고 또 그것에 있어서 허물을 감싸주며 공경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공경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한 것은 내 부모가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나를 낳아주신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는 큰 의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분도 가끔 있겠지만 이 땅 가운데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낳은 아비를 이라고 하는 이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 원문을 직역해 보면 너에게 생명을 준 아비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이 생명은 성경이 분명히 밝힐 때 너의 아버지를 통해서, 내 부모를 통해서 내게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내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그 무게를 두 돌판에 새길 때에 같은 비중의 힘으로 그 무게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자녀를 사랑하라,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내 자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인 것이죠.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다라고 한다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그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며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이 명령에 있어서 단순한 명령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약속이 있는 명령, 이 땅 가운데 무엇보다도 잘되고 또 장수한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이 있는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나에게 부모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을 얻는 일에 있어서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자녀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이 땅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죠. 어떠한 것에 있어서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나를 공경하도록 지혜롭게 자녀들을 이끌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요 또 자녀들의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언제 내 부모를 웃을 수 있도록, 내 부모의 얼굴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부모의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오늘 24절 말씀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석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보다 그 부모에게 더 큰 즐거움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의를 행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부모가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자녀들이 우리 안에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의를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또 우리가 부모 앞에서 이 땅 가운데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부모에게 참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는 가슴을 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8장에 보시게 되면은 다윗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눈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서 탄식하며 울부짖는데요, 함께 보게 될 때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크게 탄식하며 울부짖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의로운 길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향하여서
칼끝을 향하여 아버지를 반역하여 죽이려 하였고, 또 하나님을 떠나 전쟁을 일으켜 그 나라로 하여금 큰 전쟁 가운데 그 혼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비참함 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그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 남들이 바라볼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죽는 것이 당연하고 벌을 받아 마땅한 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의를 행하지 못하고 그 진리 위에 서지 못하였던 아들을 두었던 그 아비의 마음, 그 아들의 고통보다도 그 아버지의 고통이 이루말 수 없는 탄식 속에 울부짖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23절과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은 진리와 지혜와 훈계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 위에 바르게 서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요한3서 1장 4절 말씀에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라고 말씀한 것과 또 반대로 그 진리로 행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내가 혹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가슴치며 통곡하고 있었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젊은 날에 부모의 눈물 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과 사랑으로 또 의를 행하고 진리 위에 서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또 이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위하여 바르게 가르치는 그 일이, 바른 신앙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내 부모에게 이러한 고통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마음으로 인하여 가슴을 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자녀들이 그 고통의 자리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내가 그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며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르치고 또 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마땅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참 복이 되고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그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함께 이끌어 나와 예배하고 또 말씀을 힘써 지킴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서 자녀들에게 이 복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내 부모가 살아계시고 내가 이전에 제대로 행하지 못하였다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본으로 보이며 내 부모에게 또 이 진리를 증거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 또 그 길을 가는 자녀의 모습, 우리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에레미야 35장을 볼 때에 레갑 자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의외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물음표를 던질 만한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레갑 자손들을 성전에 불러 골방으로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읽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와서 레갑 자손에게 이끌어와 성전의 조용한 곳으로 이끌고 가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마시라고 하니 하나님이 마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술을 마시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그 질문과 갈등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레갑 자손들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에레미야 3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라고 가르쳤기에 내 부모와 내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온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길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가문에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하며 그 명령을 거절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레갑 자손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레갑 자손이 사람의 명령, 그 선조들이 가르쳐 주신 그 일에 있어서 잘 지키는 모습을 유대인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면서 사람의 명령에도 사람의 가르침에도 충성을 다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였던 그 백성들이 있는 그들이 복을 얻게 되고 어찌 너희는 하나님이 명하는 그 명령조차도 지키지 않느냐라고 본으로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을 축복하며 영적인 축복과 영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말씀 또 그 삶의 지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복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볼 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 있는 축복인 것이죠. 내가 복을 받는 이 땅 가운데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또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유손을 남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잘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내 자녀들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자들이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지혜롭게 그들이 공경하는 그 일에 있어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설 때 우리가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복을 얻는 자리에 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외면하는 그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녀들로 하여금 찾아와라 그 공경함을 나타내 보이라라고 권면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 가운데 진정한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우리가 어버이날에 찾아오지 못했던 자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31일이라도 꼭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셔서 함께 예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또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이끈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자녀들이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 부모에게 좋은 음식을 드리는 것, 또 용돈을 드리는 것, 그것에 머무는 그 공경에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과 또 인생의 즐거움은 안타깝게도 유한한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축복, 영원한 축복, 내가 공경하지 못할지라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 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 내 부모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또 내 자녀가 진정한 부모를 공경함과 또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 무엇보다도 이 가정에게 가장 축복된 선물,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이끄는
우리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또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이 축복을 누리는 자로 서기 원하십니까? 또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축복의 말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으로 내게 생명의 통로 되신 부모를 바라보고, 더욱더 삶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공경하고 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낮은 자세로 부모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모님 아직 주님의 참된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고, 또 내 자녀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까? 주여, 내 자녀들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그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